지난 주간 저는 각 지역 기도 처소들을 순회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각 지역마다 정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요일부터 이제 신년 축복성회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금년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어려운 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지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 산 사람들은 마치 렌즈에 모아진 빛과 같이 이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의 그 가슴에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계획,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막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금년 한 해 막연한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시절을 보면은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요아스, 엘리야킨, 시드기야 왕까지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맡아서 도무지 남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참 힘든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참 하는 일이 있지만은 어떤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데 무려 40년이나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내 삶이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빛나는 인생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런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16년도를 살아가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명 따라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 따라 살아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16년도 또 나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이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사람이 그 인생이 허튼데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 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제 장차 에레미야를 모든 열방, 열국의 흥방성쇠를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룰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며 사역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에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쓰임을 받는 그 귀한 사역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정말 부름을 받았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맡겼나 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은사를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막 이 감동이 있고 막 기쁨이 있다, 그것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은 없어. 그런데 부담감이 계속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깊은 그 부담감으로 와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느헤미야는 원래 이 페르시아 지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조국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 회파되어지고 성문에 불이 나고 그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너무나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국의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부담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방백으로 삼으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회파된 성문을 바로 재건하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부담이 곧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든지 아니면 막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지워지지 않고 생각이 자꾸 부담으로 와닿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지금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도무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진짜 기쁨이 있든지 부담감으로 와닿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뭘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예?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붙는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때그때마다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98년도에 한국에 구국집회 나갔다가 그때 한국의 IMF로 인해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때 그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그 노숙자들이 진짜 있나 그 현장에 가서 보다가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바로 그 일에 대한 부담이 계속 떨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얼마나 대형 교회가 많고 얼마나 대기업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 다 그런 데서들 도와주면은 다 해결되지 않겠는? 왜 이민교회를 하고 있는 내가 그때 당시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민교회 작은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 한국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노숙자들을 어떻게 섬기란 얘기인가? 그런데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모금을 해서 한국에 나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부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지금 202만 7천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 이상하게 마음에 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상처를 안고 남한 땅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정착을 잘 못하죠. 왜? 문화가 다 다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그런데 자꾸 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통일 세대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남한 땅에 와 있는 이 탈북민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저들이 앞으로 크리스찬 지도자로 참 통일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의 하나 된 이 통일 시대가 이루어지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우라는 거죠.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실 은혜동산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거 1년에 2차례씩 나가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참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금년에 이제 8기 9기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담감, 이거 안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될 텐데, 바로 부담감으로 오는 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또 마음에 부담을 가진 일이 있어요. 그게 은퇴 선교가인데, 제가 진짜 건축은 이제 안 하리라, 건축은 안 하리라 작정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시는 한 분 한 분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34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벌써 80이 넘고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해서 이 본교회로 오신 이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제대로 좀 지낼 만한 곳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은퇴 선교관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금년에 이 은퇴 선교관을 건축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감, 이 부담감이 이게 사명이다. 근데 어제 굉장히
참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남의 교회 좋은 일이지만은 이것이 남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 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는데요. 미네소타주에 이글 브릭 처치라고 이 교회가 한 2만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모계지를 다 폐업하자 이 캠페인을 했답니다. 근데 이 교회 모계지가 1,700만 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폐업하자고 그러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캠페인을 했대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모계지가 얼마입니까? 1,700만 불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제가 그냥 폐업하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스푼을 떨어뜨렸대요. 이게 진짠가?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식당에서 시끄러워가지고 내 잘못 들었나?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지났는데 드디어 얼마 전에 그분이 딱 1,700만 불을 헌금해가지고 페이오프가 된 거예요. 예? 남의 교회가 잘 돼도 박수해 주세요. 무명의 성도가 다 헌금을 해가지고 페이오프가 된 거예요. 은퇴 선교관도 무명의 성도가 헌금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담감이 바로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전혀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한국의 노숙자나 한국의 탈북자를 굳이 내가 막 그렇게 가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전 세계 지금 우리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저의 책상에는 전 세계에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인도 신학교가 세워져서 또 인도 신학교 건물만 렌트했지, 이번에 또 침대, 책상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참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으니까 참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일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 사명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삶의 그 비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표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분명히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는 그의 생애가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 따라 살 때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다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 망한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결국 파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에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얼마나 힘든지 왕은 저놈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라 말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에레미야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에게는 극심한 핍박이, 이놈은 민족의 반역자다, 이놈은 아주 정말 이 불길한 말만 하는 아주 잘못된 예언자다, 그러면서 낙인을 찍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오죽 그렇게 자기가 사역하면서 힘들었으면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였도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로 15절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20장 18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무려 40년간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너무너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오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고 고난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도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이 에레미야는 9절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이거에. 내가 그냥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선교하면서 선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뭐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이 선교에 올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사실 좀 부정적인 말인데, 풍요롭고 향락적인 삶을 축복하면서 사교적인 교제를 나누고 육신적인 행복을 전하는 복음, 번영신학에 입각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복음을 캘리포니아 복음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래서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이다가 아니죠. 예수 믿어도 암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도 있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바로 십자가 붙들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한 고난이 올 수 있죠. 더한 환난을 당할 수 있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지만 반드시 십자가에서의 고난, 죽으심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불편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것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국 강산에 큰 부흥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려고 할 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도 오지만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는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세계 선교에 올인했을 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생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주셨고, 세계 각지의 선교 사역을 지금 선교지마다 다 철수하고 선교가 전부 위축되어지는데, 우리 GMI 선교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사역이 넓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세계를 바로 에레미야에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의 생애는 참 힘들고 어렵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언을 하신 그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에레미야는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목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참 힘든 일들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2016년도의 삶의 여정이 아직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명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결단코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맡겨주시는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 그다지 이 사람들이 과연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세계로 나가서 사역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더니 위로부터 이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 불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들로 세워져서 그 엄청난 사역을 이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위에 정말 이 11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 이때 성령 받았던 그 능력 받은 종들이 다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 디모데야, 너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정말 성령 충만했지 않니? 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너 성령 충만했잖아. 너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 충만했잖아. 너 네 안에 정말 불같은 그 뜨거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 닥쳐오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너 사역을 그만두려고, 너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위장병까지 생기고 네가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느냐? 디모데, 다시 받은 은사가 불일 듯 하는 재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여러분 가슴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정말 기쁨이 충만했대. 바로 그 심령의 불, 그 불이 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 성회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우리 주님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를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이세벨의 핍박을 받을 때 인간인지라 시험에 빠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너무 탈진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지시면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그런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시라.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자빠져 잡니다. 그때 또 천사가 다시 또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가는 길에 기진할까? 그러면서 그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때 40일을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기까지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뛰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항상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이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